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명을 찬양 7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면 자
계속하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우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들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수학의 용어에 보면 상수와 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란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수란 가변적으로 변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 계산의 값이 고정된 상수에 의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주로 가변적으로 변하게 되는 변수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수학을 제대로 하고 계산을 바로 하려면 상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정된 상수보다는 오히려 수시로 변하는 변수를 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의 삶 속에도 수학의 상수와 변수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 있어서의 상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삶에 있어서의 변수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는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곤 하지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듯이 우리의 삶이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계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요,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을 잘 모르지요. 하지만 지난날 전쟁을 경험하였던 분들은 전쟁의 그 악영향과 그리고 비참함을 뼈저리게 겪었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면에 있어서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나라는 물론이고 개인의 평화나 행복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혹 전쟁에서 이겼어도 이긴 걸로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성자나 패자나 모두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만큼은 꼭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전쟁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롯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보다도 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까지도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롯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아브라함까지 이 전쟁에 개입하여 싸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이 전쟁과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줍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의 해왕은 이웃의 총나라를 공격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세에다가 길까지 없었으니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해왕은 고심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초강을 쏘기 위해서 실물 크기의 돌소를 만들고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 넣은 후 새똥의 금이라 칭하고 초강에게 우호의 선물로 보낸다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초강에게 사신을 보내어 산에 길을 내어 이 돌소를 옮겨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탐욕에 가득 찬 초강은 그 돌수를 옮겨오고자 백성들을 징발해서 그 산에 길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해왕은 그 길로 돌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수십만 대군을 총나라로 보냈고, 그것도 모르는 초강은 도성 밖까지 나와 그 돌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돌수와 함께 따라온 진나라의 병사들이 갑작스럽게 공격함으로 초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총나라는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소탄 대시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강은 아주 작은 것, 황금과 비단을 탐하다가 가장 큰 것, 자신의 생명과 나라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소탐 대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소탐 대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롯은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탐하였다가 모든 재물과 함께 삼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더 많은 석교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요단들을 탐하였다가 모든 가축들과 함께 가족들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재물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탐하였다가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맙니다. 그는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었던 요단들을 탐하였다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마음에는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가득하였던 겁니다. 그랬던 만큼 롯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소돔과 요단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이 땅의 재물을 위해 하늘의 축복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 되고 말지요. 또한 현실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였던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롯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소탐 대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없는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롯을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주어야 했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참한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과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옮겼을 때 롯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롯의 생각과는 달리 소돔과 소돔의 왕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도리어 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롯의 기도와는 전혀 달리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물까지 노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의 상황과 결과를 통해 지난날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고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롯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소탐 대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롯의 탐욕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였고 결국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재물까지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가오는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탐욕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오히려 재물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좋은 환경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혹 재물은 잃을지라도 사람은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작은 것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결국 큰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해만 주는 금유와 같은 사람이지요. 금유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물질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제가 다니는 것들로 그곳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을 위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금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유와 같이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빠지면 그를 통해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남에게 해만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오직 자기만 아는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아하고 자기 집에 잔뜩 모아둡니다. 하지만 집에 쌓아둔 것을 그 누구와도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자기 집에 한번 쌓아둔 것은 절대로 밖으로 가져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와 같이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그 쌓아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 쓰지도 못하면서 모으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중에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꿀벌은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서 조금씩 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꿀을 공동 창고에 저장해 두고 다른 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 창고에 저장해 둔 꿀을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바로 이런 꿀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꿀벌과 같이 정말 열심히 모으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룻의 삶을 살펴보면 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꿀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룻은 바로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롯도 금유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하지만 롯은 개미와 같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떠났던 것이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떠났던 겁니다. 이처럼 롯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삼촌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약속의 땅도 버리고 떠나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특별히 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의 조카 롯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그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롯을 끝까지 추격하여 롯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왔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마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롯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고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포로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친 짓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에게 성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4명의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추격하여 롯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롯에게 하였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8절에 13장 8절의 말씀에서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친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띄어넣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친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과 약속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롯을 위해서 승산도 없어 보이는 그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끝까지 추격하여 롯과 함께 빼앗겼던 그의 모든 재산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에게 해만 주는 금유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꿀벌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나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저들에게 먼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요 성도가 되어야겠죠. 너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계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찾아가 살펴주고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줄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북군이 남군에 의해 전세가 불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을 찾아와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북군 편에 서 계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에 서 계실까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 아니면 적의 편에 서 계신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네. 결국 링컨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전세의 불리함을 역전시키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작 노력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요. 롯과 같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사람을 버리고 풍요로운 환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고자 하는 겁니다. 롯과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 원하는 살렘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그 승리의 요인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느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병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강해서 승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장수였고 대단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수가 많고 강하고 뛰어난 장수가 있고 대단한 전력가가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자기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위해 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많은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롯과 같이 탐욕에 깊이 빠져 소탄대실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위해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롯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개미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시죠. 많은 재물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링컨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링컨처럼 최악의 전세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일의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늘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꿀벌과 같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11장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들어가 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